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네.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구약성경 707쪽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업적이 오늘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어제의 업적이 오늘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늘 듣는 이야기니까 별 감동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제의 업적이 오늘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일은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지금 다시 리셋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과 내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세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라 백신도 이제 접종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도 빨리 확보가 되어서 백신이 우리가 이 코로나 염려 없이 다시 모든 삶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국토 면적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금? 정말이에요? 중국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물으면 또 고민을 하시네. 러시아 맞아요. 러시아가 제일 크대. 러시아가 엄청 크대. 러시아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은 아닙니다. 캐나다래. 캐나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봤더니 진짜 러시아 크고 캐나다가 크더라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미국이 세 번째로 크더라고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4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네 번째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큰 나라들이 많구나.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반면에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나라 이 첫 번째 어딜까요? 가연아, 고개를 돌리지 말고 어느 나라가 가장 작을까? 어느 나라일까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나? 얘나 어디예요? 몰라요? 예, 바티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티칸. 나 몰랐어요. 바티칸. 이것도 나라인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라래요. 나라. 바티칸이. 나라. 그래서 전 세계 수십억 신도들의 기부, 기념, 우표, 뭐 박물관 입장료 등 이런 관광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면적이 0.44km 사방. 그러니까 한 440m 정도. 그게 나라래요. 나라. 1위가 바티칸이래요. 2위는 예? 어디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니고 모나코라고 합니다. 모나코. 2.2km래요. 2.2km. 2.2km. 걸어서 그냥 한 30분 뭐 이 정도면 그냥 다 돌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위가 모나코고 3위가 나우루라고 합니다. 나우루 공화국. 21km 정도 된대요. 사방 21km 정도. 호주 동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라고 합니다. 나우루. 오늘은 이 나우루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우루.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작은 나라예요. 가장 작은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어요. 198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도 한 1만 달러 정도였는데 엄청 국민소득이 그렇게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1년마다 나라에서 국민 개인당 1억씩 지급을 해줬대요. 1억씩. 그리고 교육, 병원, 치료비 다 무료. 다 무료. 나라가 돈이 많아서 다 무료. 그래서 집집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를 몇 대씩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가 다 펑크 났다. 그러면 새 차 막 사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나라. 부럽죠, 여러분? 나라에서 그냥 1억씩 막 주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방 2개 이상 되는 집을 무상으로 그냥 신혼부부들에게 주고. 야,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 그죠?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네? 세금 없어요. 세금도 없고. 지금 눈이 반짝반짝한데. 개인이 자가용 타고 외국으로 다닐 정도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강한지 공무원도 외국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공무원 다 시키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것이 일이에요. 쓰는 것. 그래서 치료받는 것도 호주에 가서 그냥 나라에서 수술할 거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나라로 보내서 수술도 받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그런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나우루 공화국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부강했느냐? 뭐 때문에? 인광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인광석. 이게 이제 나우루 공화국인데 그냥 한눈에 다 보이죠? 이게 그 돌이에요. 인광석. 이것이 어떻게 생성된 돌이냐 하면은 인을 주성분을 한 인산용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인산 비료, 가축 사료, 합성세제의 원료, 그리고 도금 표면 처리제, 그리고 이것에서 우라늄, 바나디움 같은 것이 나온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광물을 이것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인광석이. 이것이 발견되어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게 철새들의 이 중간 기착지래 이 나우루 공화국이. 그래서 똥을 엄청나게 씁니다. 똥을. 근데 이것이 돌과 뭐 막 합쳐지면서 바닷물 뭐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서 인광석을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이 인광석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돈을 얼마 정도 주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몰랐는데 이 인광석을 이제 파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1년에 1억씩 막 지급하고 뭐 30년이 지나도록 뭐 요리사도 집집마다 다 외국인 근로자들 다 데려다가 청소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공무원도 시키고 그래서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 소비하는 거. 그래서 개인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막 관광 다니고 이럴 정도의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자원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90% 이상, 그리고 비만율이 먹고 놀기만 했으니까 남성이 97% 이상, 여성이 93% 이상이 비만과 성인병에 다 걸렸다고 합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당뇨병에 걸렸대요. 당뇨병. 그리고 이 광물을 채취하느라고 나라 이 토지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토지가. 그래서 바닷물에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광물을 더 이상 캐낼 수 없게 되자 나중에는 이제 빈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할 방법을 몰라요. 이 국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도 없고 국민의 90% 이상이 실업자예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각해낸 것이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고 데려다주고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근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그런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나라들을 이제 막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큰 위기에 빠지고 결국은 가장 살기가 힘든, 그래서 하루에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난 실업률과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참 부유한 것이 정말 복이 될까? 여러분, 복이 될까?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부유하면 일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그냥 놀고 먹고 쓰는 것에 빠져요. 공무원까지 외국인들을 사용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앞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다들. 그죠? 다들 살고 싶어 하죠. 근데 망가진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고, 그죠? 육체도 주셨고 영적인 존재로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육은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모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아가요. 뭔가 활동하고 힘든 뭔가를 거쳐야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망가지기.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이 그래요. 여러분, 부유한 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이고 은혜만 되어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과 고통을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 요셉, 이삭, 야곱 보면 다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나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전할 말씀, 이 요시아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무너졌던 유다를 회복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정말 영적인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정말 이 요시아의 다른 실수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요시아,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이제 전했어야 되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은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의 그 손자인 요시아에 대해서 오늘 요시아 왕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신실했던 왕이에요.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이상 물러나게 했던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말년에 그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좀 곁길로 나가고 말았어요. 그럴 때 그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본받아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유다에 들여와서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55년 동안 긴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요시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이제 16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는 정말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신실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이 요시아는 그 모든 길에서 다시금 유다를 하나님 품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려고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정말 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정도로 지극히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우상 숭배에 그러한 철저히 있던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시아가 55년 이상 막 그런 나라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나라를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므낫세는 극으로 치달았던 왕이고 또 요시아는 또 극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도록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이에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물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돌이켰던 신실한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습과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라 하면서 그 성경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위태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성경을 들을 때. 이래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온 나라에 명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나라를 돌이키려고 힘썼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정말 훌륭한 그러한 왕입니다.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갔던 때는 8살에 올라갔어요. 8살. 정말 8살. 어린 나이에 올라갔어요. 8살. 이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볼 게 아니에요. 그리고 8년 후부터 개혁을 시작해요. 16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 어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요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라를 완전히 개혁해서 바꾸어갈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한 그러한 왕입니다. 왕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20절 우리 한번 초반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훌륭하게 개혁 작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마칩니다. 바로 이 모든 훌륭한 업적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오늘의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 과거의 업적이 오늘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리셋해서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칭송받을 만한 일을 잘했어요.
이러한 일을 마친 후에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건이 시작돼요. 여러분, 과거의 연연에서 사는 사람은 길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과거에 내 그런 잘했던 일들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미끄러질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영적으로 아주 흑암에 빠졌던 유다를 일대 개혁한 이 왕 요시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온 나라를 개혁했던 그러한 왕. 하나님이 정말 칭찬했던 그러한 왕. 바로 이 요시야가 정말 이제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미끄러지는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같은 그런 삶을 정말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 역대기 앞에 있죠. 역대상 앞에.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 (604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이전과 이후에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한 임금 왕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요시야도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완성한 이후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처럼 우리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당시는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잔해가는 그러한 시기예요. 쇠잔해가는. 그래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애굽이 위기를 느꼈어요. 애굽이.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애굽 왕 느고가 다급해서 이제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요시야가 지금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러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니까 너는 나와 다투지 말라. 그런 말을 요시야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볼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가 멸망을 이제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요시야가 이 애굽 왕을 도와서 바벨론이 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자기도 힘을 합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될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요시야가 이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요시야한테 너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갈그미스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뭔가 위협을 느꼈는지 요시야는 그것을 이 애굽 왕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상식적으로 맞아 보여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아. 틀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맞아.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곁길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업적, 성과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결정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을 나의 힘, 나의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81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네. 자녀나 가족 누구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어느 순간 자신의 성공해 왔던 어린 나이에 정말 저 사람 출중하다, 훌륭하다, 비길 사람이 없다, 그런 칭송을 많이 받았겠죠. 어떻게 저런 생각과 개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느 순간 그것에 편승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지혜, 능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잘못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봐서는 야, 도저히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 말년에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애고왕 느고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아도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어떤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엄청 수고했는데,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자녀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쫓아 행합니다. 행해요. 그렇게 신실했던 요시아가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공적들이 자신의 태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21절 오늘 앞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자신을 보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지금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아에게 들려줍니다. 들려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요시아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라.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싸워왔던 사람이고 열심히 일을 했던 왕인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무시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니느웨 성에 파송되었던 요나도 그렇게 미워하는 적국 니느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칩니다. 저들이 돌아오는 게 싫었어요. 그냥 멸망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너무너무 미웠어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 요시아도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누굴 사용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이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쓰시는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바인 줄 믿습니다. 이 애굽 왕 느고를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방법, 어떤 목적으로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내 생각은 옳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느고는 너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도 유다 왕 요시아는 그와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싸우기 위해서 나가요.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해야 됩니다. 근데 묻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고집부려서요. 요시아가 떠나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혹 잘못될 일이 생길까 봐 변장을 했다고 했어요. 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러 변장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실수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야, 얘들아, 사람들이 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냥 권력에 굴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는 대로 쏟아냈던 그 세례 요한, 강했던 그런 이미지로 주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강했던 엘리야. 그냥 850대 1로 맞짱을 떴던 우상 숭배자들과 맞짱을 떴던 엘리야. 목숨을 내걸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야,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대단한 신앙 고백. 천주교는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이런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죽는다라는 그것에만 삘이 꽂혀가지고 주님을 반대해요. 막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항변하면서 제자들이 막 열받아서 만류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주님을 만류해요. 근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극과 극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 여러분, 충격적이죠. 놀랍죠. 그죠?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천국 열쇠를 약속받은 사람이야. 난 잘못될 리가 없어.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나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근데 주님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지금.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신앙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봅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했던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물불을 가장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 고백은 정말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때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탄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탄으로. 여러분, 요시아가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눈 보시기에 너무너무 훌륭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니 그대는 나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애굽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성공에 자신이 묻어가면서 자신의 의지를 이제는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현장에 나갑니다.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그 계획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말은 신앙적으로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와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은 너무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집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과거의 업적들과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성공해 왔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혔으니까. 잘 되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신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다 잘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신실했던 요시야, 히스기야도 그렇게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 이야기할 때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따르기를 우리가 결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후 왕을 통틀어 볼 때 정말 훌륭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해왔던 성공했던 과거의 일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앞날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결국은 실수하고 그 실수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의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업적은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계획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내년도 나의 계획, 어떤 계획들을 주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나의 계획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와 생각과 계획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